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코람데오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속 성벽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갈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후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이니까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왔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도 나오듯이 예루살렘 주변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봉헌식의 각 순서마다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모여서 철저히 논의하고 이것을 다 준비해 가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어떤 중요한 어떤 임직식이나 친례식이나 어떤 행사를 앞두고 세밀하게 큐시트를 준비하고 몇 번이고 이 시간들을 잘 리허설을 하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이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또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가장 먼저 이 성벽 봉헌식을 인도하게 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먼저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구약을 보면 정결 예식은 자신의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부정한 모든 행위와 생각을 멀리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모습이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정결함을 도우실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것들을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닦아냅니다. 씻어냅니다. 몸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잘 정돈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진 우리 영혼의 죄가 깨닫게 되고 보여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우리 모든 죄를 주께서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찬송가 254장은 이러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너무나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 전날 토요일을 잘 준비하세요. 그리고 예배 전에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먼저 기도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 속해 있었던 일과 마음을 내 마음속에 구별해내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 죄책감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는 과정들, 그것이 여전히 지금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자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자꾸만 그 죄의 짐을 다시금 지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결함은 내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이 정결한 마음의 상태를 잘 지키고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게 된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정결 예식을 통해 그들은 마음과 몸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 드릴 이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이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 특별한 순서를 하나 넣었어요. 3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의 방백, 유다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성벽 위로 올라가니 주변이 쫙 보였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무너지고 황폐했던 그곳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 위에 함께 올라가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자들, 성경 앞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성벽 좌우로 대오를 지어 성전을 향해 걸어가게 합니다. 에스라가 인도하는 무리는 성벽의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또한 느헤미야가 함께하는 무리는 왼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감사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감사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네. 그 하나님이 받은 은혜들을 내 마음에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를 영어로 땡큐라고 하죠. 여러분, 이 감사다는 단어의 어원과 생각하다, think, 이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계속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받는 것이 자꾸만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점점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받는 것이 익숙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신방송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감사 노트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사 제목 3가지를 찾는 것도 참 힘들었대요. 한참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됐다. 감사하다 보니까 내 삶이 참 풍성해졌다. 너무나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많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 성벽 위로 좌우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생각이 났을까요? 자연스럽게 그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전만 해도 그 자리는 실패와 좌절과 실망과 슬픔과 절망의 자리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감사로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는 이 원수의 조롱을 받았던 그 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의 자리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때 그들이 고백했던 찬양 중에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던 시편 147편도 있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 시편 147편은 저희가 오늘 예배 중에 고백했던 비준비하시니, 이 찬송이 이 시편 147편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시간을 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이 예루살렘 성벽 위로 걸어다니며 고백했던 그 심정을 생각하며 시편 147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깊은 울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찬송시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셨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심으로 회복해 하여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까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잊고 있었던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때를 따라 살피시고 채우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눈길을 경험했던 그 순간은 언제셨나요?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오늘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듯이 인생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난 세월 동일한 이런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다시금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입술에서 다시금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그릇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더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를 걸어가던 이 무리들은 나중에 어디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4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성벽 위 좌우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두 무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 앞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삶의 길을 걸어오다가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우리 4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즐거워하였다. 히브리어로 사마흐라고 하는데
즐거워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한글 번역에는 4번이 나오고 원어로 보면 5번이 나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였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들이 어땠냐면 심히 즐거워하였다,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예배 후에 크게 기뻐하였던 그 이유를 이렇게 다시금 말하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기뻐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43절 앞부분을 읽어봅시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 큰 제사가 얼마만큼의 제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큰 제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날에 이 성벽 봉헌식을 드리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감사와 헌신의 고백을 온전히 드렸음을 지금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크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셨다, 은혜로 그 삶을 채워주셨다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기쁨이 차고 넘치자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를 드린 그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 안에 있는 부녀,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그 가정을 넘어서 예루살렘이 함께 기뻐합니다. 이 예루살렘 함께 기뻐하는 소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기쁨이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선포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아마 성벽 위를 걸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47편 이 찬송은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냥 성벽 위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함께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닙니다. 인생의 건기, 이 건기를 끝내는 이른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런 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징에 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땅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충만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고백합시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경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경배. 주님제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제 앞에 경배.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해지게 되는 이 공고함, 절망적인 그 시간들을 보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어진 이 예루살렘 성벽 위를 걸어가며 지난 세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그런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정결치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여러 많은 가치와 여러 많은 기준과 여러 내 마음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여러 많은 부정한 많은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삶을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자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려져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지난 세월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또한 구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절망과 슬픔의 자리가 변하여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흩어졌던 것 다시금 모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도 하나님 높이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 성벽 위를 걸으며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황폐하고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실패와 좌절로 가득했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게 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함께 이 성벽을 걸으며 하나님이 이 별과 같은 우리를 하나하나 세시며 함께 모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각자 하나님 맡기신 삶의 길을 걸어오다가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케 하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를 잊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정결하게 잘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의 연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